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온라인 들어오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바라보시면서 환한 웃음으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에 귀한 분이 오셨네요.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한번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저에게 참 감사한 일은 조금 전에 이제 광고가 나왔습니다만 네팔 지역에 제 교회가 교회를 하나 이번에 이제 세우게 됐는데요. 이름을 조이 커뮤니티 처치로 덕가일라 지역에 이렇게 이름을 우리 한국말로 주님 기쁨의 교회를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헌당을 하게 돼서 참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헌신해 주신 많은 또 성도님들, 우리는 비록 또 이렇게 교회 예배당이 좀 어렵지만 저렇게 우리 인도에도 우리가 몇 개 세우고 또 네팔에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그 예배당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예배하고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참 이렇게 좋은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또 우리 헌신한 모든 성도님들께 또 감사와 축복의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감사하죠. 오늘 추수감사주일 감사를 묵상하면서 제가 그 한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시골에서 이렇게 그 펌프죠, 펌프. 막 이렇게 물 한 바가지 붓고 마중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막 하면 이제 물이 지하에 시원한 물이 이제 올라오는 그 마중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감사가 그런 것이 아닌가. 저도 우리가 이제 쭉 살면서 이런저런 감사에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들이 있으실 텐데요. 저도 어찌 보면 이 마중물 감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영국에서 이제 유학하면서 교회를 섬길 때에 추수감사절이 되었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까 하고 보니까 별로 제가 가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잔고를 보니까 우리 돈으로 그 당시 한 10만 원, 한 50파운드가 이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찾아서 추수감사 이제 예물을 드렸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해왔어요. 약간 좀 저녁 무렵이었는데 밖에서 노크를 해서 나가보니까 처음 보는 모르는 흑인인데 와가지고 봉투를 하나 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이제 가고 나서 그거 열어봤더니만 그 봉투 안에 돈이 50파운드가 들어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제가 참 잊지 못할 그런 영적인 그런 추억입니다. 그 이전도 그랬습니다. 그 이후로도 정말 생활이 유학 생활이 넉넉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제가 굶은 적도 없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끊임없이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제가 지금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그때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감사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 광야에서의 감사, 그 순간이 참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보통 보면 하나님 뜻이 뭐지?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뭐란 말이야? 이렇게 이제 가끔씩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세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을 받는 것,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정확한 성경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중에 아주 분명한 뜻 하나가 뭐냐면 감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좌우에 또 우리 온라인 들어오신 분들 있는 곳에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서로 이야기해 주십시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어요. 뭐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Always, 범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뜻, 이 감사, 특별히 범사 감사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뭐 좋은 일만 계속 생기면 감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겠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때로는 오랜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너무 힘들게 살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병 좀 낫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그만 오지를 않아요. 이런 사람이 감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또 젊은 나이에 육체의 병으로, 때로는 어떤 암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는 그런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회복되지 않은 경제적인 여건이에요. 빨리 좀 이제 경제가 좀 우리 가정도 이게 좀 사업도 풀려서 빨리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쉽게 회복되지 않는 사람, 때로는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평생 장애를 십자가로 지고 살아가야 하는 자녀를 보는 부모가, 그 엄마가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 또 살면서 이런저런 일로 또 장애를 갖게 된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것이 힘에 겨울 때마다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취업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력서를 수십 통 때로는 수백 통 내는데 제대로 면접도 보지 못하고 퇴짜를 맞는 그런 청년,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인생에 이런 힘든 일을 겪어야 되느냐? 내가 크게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자꾸만 꼬여가고 힘들어지지? 여러 가지 이해되어지지 않는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런 일이 내 자녀에게 일어났지? 라는 마음에 감사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번에 이제 수능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이제 수능 결과가 뭐 점수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대체로 이렇게 맞춰보면 정말 생각보다 못한 점수가 나왔다는 그런 상황을 보면은 감사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그런 입장이라 그러면 물론 우리가 말은 아유 감사하세요,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말은 쉽죠. 목사가 또 말은 잘하잖아요. 설교할 때는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러는데 정작 내가 그런 힘들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면 이게 현실적으로 감사가 나올 수 있냐는 거죠. 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기 쉬워요, 그죠? 근데 그것이 나의 문제가 되었을 때는 사실 감사가 어렵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되지도 않을 일을, 할 수가 없는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실까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데, 불가능한데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실까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가장 좋은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되지도 않는 감사를 하라고 하셨을까? 그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또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을 통해서도 때론 우리 주변에서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순종으로 하고 승리했던 많은 예들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전체적으로 감사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했던 인물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가장 감사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신약에는요,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참 두 사람 다 많은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광야의 시간을 보냈던, 많은 고난의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요, 감옥에 수없이 들락거리면서 가장 많이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옥에서 그 수많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안 믿을 때는 잘 나갔었거든요. 예수 믿고부터 핍박을 받으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끊임없이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라고 감사를 선포하고 자신도 감사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시편 35편에 나오는 이 다윗의 감사를 좀 한번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면서 나누려고 해요. 시편 35편 오늘 읽었던 이 부분은 다윗의 감사의 고백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광야에 암울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억울하게 10년 이상 광야에서 이 광야로 저 광야로, 이 동굴에서 저 동굴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을 다녀야 했던 도망자였습니다. 광야에서 요즘 우리 이 글램핑이 요즘 유행하더라고요. 이 글램핑처럼 낭만적인 그런 광야가 아니라 목숨이 순간순간 위태로운 고난, 아픔, 슬픔, 외로움, 그 자체의 삶이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 다윗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게 되면요, 불의한 정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정인들이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서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15절로부터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한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노다. 그들은 연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날 향하여 그들이 이를 갈도다. 심지어 사자같이 내게 덤벼든다라고 17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것이 다윗의 상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두 가지의 다윗의 한 모습을 오늘 이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요, 주여 내 영혼을 건지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있습니다. 내 영혼을 건져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이런 많은 대회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하나님을 그래도 내가 찬송합니다. 다윗이 이런 기가 막힌 상황, 광야에서 한 것이 두 가지, 기도와 감사였어요. 그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참 계속되는 고난과 그런 슬픔 중에 그래도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히려 그 대적들을 향하여서 금식하면서 그 슬픔을 성숙하게 다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라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윗은 그런 감사를 할 수 있었느냐 이 말이죠.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의 감사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감사로 인생의 답을 정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나는 내 인생의 답을, 무슨 뭐 답정력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내 인생의 답을 나는 감사로 정하자 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시편 40편 8절, 이 40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뜻이 뭡니까?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드렸죠?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주의 뜻, 이 감사를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내 심 중심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구절이 우리 이 시편 138편인데요 시편 138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with all my heart, 전심으로, 반심이 아니에요.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여기서 말하는 신들은요 소문자 지혜예요. 많은 이방 신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라고 그런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예배. 나는 어떤 상황에서 예배하며, 예배가 감사잖아요, 감사하겠다 라고 그는 결심을 하고 결단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이에요. 딱 동원해줘야 돼요.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하심, 이게 인자심 속에 들어있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선하심, 반드시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성실하심, 이것은 에메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의미해요. 성실하심. 사람은 뭐 이렇게 저렇게 막 변하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근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에메트, 성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은요 그 마음에 확실히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선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신뢰를 마음 중심에 딱 붙잡고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 내 인생의 답은 감사다라고 딱 정해놓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청년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불러서 기름을 부었어요. 너는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다윗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도 쓰러뜨리고 나를 구해냈는데, 사실은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축복을 받고 놀라운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도망자의 삶을 사는, 왜냐하면 인기가 올라가니까 사울 왕이 질투가 일어난 거예요. 사위에도 불구하고 질투가 일어나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 도망다니는 세월이 13년이라는 세월을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대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난지 몰라요. 숱한 고난을 당하면서 수많은 배신을 당했어요. 답답한 일, 슬픈 일, 억울한 일, 괴롭고 화가 나고 원망스럽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가슴이 아프고 정말 힘드냐면요,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당했을 때. 멀리 있는 사람들은 많이 그렇다 하지만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오늘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리면요, 그 배신감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다윗이 있잖아요, 실제로 자기가 구해준 그 사람들이 돌아서 사울왕한테 가서 일러바치는 거예요. 다윗 여기 있다. 자기가 구해준 사람들이. 그러니까 또 다윗이 또 군사들을 보내니까 또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이 배신을 당하면서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서 이 다윗이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하나님 뭐 기름까지 부어가지고 왕으로 삼으신다면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려고 하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게 뭡니까? 아마도 다윗도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너무 힘드는 거죠. 바로 그때 다윗은 뭘 선택했느냐를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38편의 다윗의 선택은요, 헤세드의 하나님, 에메트의 하나님, 정말 인자하신 선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인생의 마중물, 감사를 선택을 했어요. 내가 감사할 것이다. 이게 바로 시편 138편이에요. 시편 40편에도 그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가 기가 막힌단 말을 쓰지 않습니까? 진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신다. 자기가 그런 상황이 있다 이 말이죠. 시편 40편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그는요, 기가 막힌 많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오는 신뢰를 꽉 붙잡았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참으로 선하셨던 분이야. 앞으로도 그럴 것이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에메트의 하나님, 지금까지 사람들은 나를 배신하고 별의별 일을 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윗은 마음 중심에 붙잡았어요. 그래도 감사하자. 그래도 감사하자.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자, 우리도 한번 서로 옆에 분 한번 이렇게 가족은 손도 좀 잡아주면서 한번 해봅시다. 다윗처럼 우리도 그래도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하박국의 감사가 나오죠. 감사하면 하박국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이게 진짜 영성이에요. 뭐 좋을 때 감사는 누가 못합니까? 다 감사하죠. 이것이 진짜 믿음의 모습이죠.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다윗의 인생은요, 딱 답을 정해놨다니까요. 나는 감사하며 산다. 나는 감사하며 산다. 그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감사라고 하는 마중물을 붓기로 결심한 인생, 이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깨어지고 참 별의별 일을 다 만나지만 감사를 붙잡는 인생, 그것이 다윗을 버티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다윗을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을 왕으로 준비를 시켰어요. 우리 지난주에 돌아가는 길을 봤지 않습니까? 당장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 돌아가는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요, 다윗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될 지도자,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너 이런 상황 속에서 너 감사할 수 있겠니? 라고 어찌 보면 테스트의 기간인지도 몰라요. 다윗은 그걸 통과했습니다. 십수년을, 말이 십수년이죠. 2달 뺏고 마음껏 잠도 못 자고 노이로제, 무슨 그래도 그냥 잠이 깨는 거죠. 제가 요즘요 잠자다 살짝 노이로제가 생겼어요. 모기 때문에. 이 모기가 이상하게 올해는. 그래서 그냥 자기 전에 모기를 아무리 쳐도 안 보여. 불만 끄면 나타나.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감사하세요. 감사가 안 나와. 나는 모기 때문에도 지금 너희들에 걸려가지고 지금 요즘 괴로운데, 다윗은 모기 정도 아니에요. 자기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준비시켰어요. 너 이런 상황에서 너 감사할 수 있겠니? 너 앞으로 큰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요한복음 6장 11절에요,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서 tuk사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먹을 것이 많은, 먹을 게 없어요. 큰일 낭패지 않습니까? 그때 소년이 내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 떡을 가져서 축사하신 후에 나눠주십니다. 여기서 축사한다는 이 단어는요,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이 말은 감사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소년이 먹을 거 뭐 얼마 되겠습니까? 그죠? 보리떡 5개. 그거 조금밖에 안 되는 그거 가지고 감사하시고 나눠주시니까 장정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로 남았어요. 여러분, 기적이 감사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감사가 기적을 가져온 줄 믿으시길 바라요. 순서를 잘 잡으셔야 돼요. 감사할 일이 많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일이 없고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감사하면 그 감사가 마중물이 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룰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감사 앞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감사를 위한 우리의 적용을 간단하게 한 2가지만 보고 좀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감사의 마중물을 붓기를 우리는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에휴, 목사님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요. 아니요, 감사의 특징은 감사할 것이 없어도, 기가 막힌 상황 속에도 감사라고 하는 마중물을 한 바가지 부으면 그것이 저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시원한 물을 내듯이, 지금은 당장 말라가지고 아무것도 없지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감사하며 살 거야 라고 감사의 한 바가지 물을 부으면 거기서 감사가 쏟아져 나올 줄을 믿습니다. 다윗의 삶이 그랬어요. 일단 내가 감사로 나는 인생의 답을 정하고 살아갈 거야. 무조건 감사할 거야.
전심으로 감사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나는 믿고 감사할 거야 하고 나갔더니만 다윗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걸 인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 그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는 것이 감사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서운한 것은 오래 기억을 해. 그때 그 말이야, 10년 전에 말이지, 30년 전에 말이야, 당신이 이렇게 말했잖아. 그거를 또 기억을 해. 30년 전에 본인이 한 사람들은 기억도 못해. 내가 그랬어? 그때 당시에 그런 거야. 그런 건 안 잊어버려. 근데 감사는 열흘을 못 가, 열흘을 못 가. 자, 우리 좌우에서로 얘기합시다. 서운한 것은 빨리 잊어버립시다. 감사는 오래 간직합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앞으로 30년 전 이야기 하지 마세요. 잊어버려야 돼. 응답을 받아서 감사가 아니고 감사하면 응답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집에 가셔서요 여러분 가족들을 불러놓고, 자 우리 이제 올 한 해 감사한 거 5가지씩 좀 말하자 한번 해보세요. 감사한 거, 서운한 거 말고 감사한 거 5가지씩만 말하자. 감사가 넘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깨뜨리는 거, 이거 적용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깨뜨리는 것이 다시 말하면 나를 비우는 거거든요. 다윗이 참 기가 막힌 그런 일들 속에서 자기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감사를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마리아가 옥합을 깨는 사건이 나와요. 그 귀중한 옥합을 예수님 발 앞에 깨뜨려서 붓고 머리띠로 발을 닦는 장면이 나옵니다. 온 동네에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것, 욕심을 깨뜨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그러나 그걸 깨뜨릴 때 그 감사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요 어떤 그 한 목사님, 커피를 아주 좋아하시는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커피 잘 몰라요. 향은 전 좋아하지만 잘 모르는데, 커피 향을 내는 게요 그 중요한 것이 생두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생두가. 근데 이 생두가 뭐 콩을 그냥 먹을 수 없고 비린내나고 하니까 이거를 싹 볶으면서, 그러면 그거 생두가 불에 싹 볶이면서 싹 타면서 커피 향이 막 이제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절정은 뭐냐면 그거를 딱 차라게 이제 볶아가지고 그라인드에도 쫙 갈 때 그때 또 커피 향이 쫙 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커피 향이 나기 위해서는 일단 불에 타야 되고, 그걸 또 쫙 이 분쇄기로 잘 이 그라인더로 이게 갈 때에 거기서 기가 막힌 향기가 나온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찌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삶이 때로는 이렇게 볶아지고 갈아지고 하면서 거기서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요 감사 그러면 참 제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 한 분의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중곤 목사님 잘 아시죠? 이분이 한국의 CCC를 세워가지고 정말 한국 청년들과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미친 참 귀한 분이십니다. 이 김중곤 목사님에게는 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신이라고 하는 딸이 있었어요. 이 신이라고 하는 딸이 일찍 결혼을 해서 29살에 자녀를 둘 낳고 29살에 암이 걸렸습니다. 너무도 젊은 나이에 애 둘 있는데 암이 걸렸으니 얼마나 그 아버지로서 가슴이 아팠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고통 중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딸의 고통을 치료해 주지 않으셨어요. 목사님 기도를 듣지 않고 29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한테 외면당한 것 같고 참 너무너무 깊은 슬픔을 느꼈어요. 그때 그 상황을요, 이분이 책을 썼는데 딸의 죽음, 그 존재의 제로점에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때 그 심정을 쫙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그때 당시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어도 행동도 생각도 심지어는 존재조차도 정지된 어느 제로점에서 나는 섰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존재의 제로점인 거, 다 생각고 언어도 멈춰버린, 그만큼 그 고통이 컸다 이 말이죠. 29살 눈에도 아프지 않은 그 딸을 보내면서 그런 일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신앙을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 심정이 있구나. 그런데 이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딸을 보내고 그날 이후로 세상의 욕심을 다 버리고 내 마음이 가난해졌습니다. 그 딸의 죽음 앞에서 다 내려진 거죠. 마음이 가난해지니 도리어 더 풍요해지고 자유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딸을 자기보다 더 사랑하시고 필요하셔서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방법으로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가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찬송이 나오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님은 나의 가장 소중하고 보배로운 것을 끝내 빼앗아 버리셨지만 나는 이제 주님의 그 빼앗은 손보다 주님이 다른 손에 준비하신 선물을 더 기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영원한 송아, 영원한 생명입니다. 지금 신인은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나 찬란하고 황홀한 주님 곁에서 천사들과 무성도들의 찬송을 들으며 안식과 희락과 사랑과 건강과 행복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후일 내가 생명이 끝나 주님 품에서 깨어나면 그 애가, 우리 신이가 제일 먼저 꽃다발을 들고 아빠를 마주 나와 주겠지요. 이런 고백을 해요. 깊고 깊은 존재의 저 밑바닥, 주님이 뚫으신 지하에서 생명수가 솟듯이 내 안에 아주 가늘고 작은 소리로 찬송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내 속에 성령이 나를 대신해 부른 찬송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내 위에 살아 계셨던 것이지요. 그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존재 제로점, 처절하고 무너진 자기 마음에 감사가 회복된 것은 기적이었다. 여러분 한번 각자가 생각해 보세요. 거짓과 속임수,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거나 슬프고 괴롭고 화가 날 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배신의 아픔으로 잠 못 이루는 그날 밤, 저와 여러분의 대처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다윗의 고백처럼 감사로 인생의 답을 정하기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면서 그래, 내 인생의 답은 이제는 감사다. 이 추수감사절, 1년에 우리 한 번 있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 유래는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건너와서 그 고생을 하면서 수확을 했을 때 드리는 그것이 유래가 된 것이기도 하죠. 성경에 보면 초막절이라고 있어요.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40년 광야를 지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수확을 하면서, 시기가요, 수확을 하고 저장하라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왜냐하면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던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지키도록 한 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어쩌면 그런 개념이 있어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오신 하나님 우리 잘 잊어버리잖아요. 감사를 잊어버리잖아요. 마치 내가 잘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잖아요. 저는요, 한 집사님의 눈물을 글썽이며 한 고백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 집사님은요, 몸이 굉장히 건강했어요. 여러분, 철인 7종 경기 아시죠? 그거에 참여하시는 분이에요. 그 보통 몸이 건강해서 7종 경기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거기 참여하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건강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거 하다가 넘어져가지고 전신이 마비돼 버렸어요. 그 제가 병원에 신방 갔어요. 전신이 마비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저 겨우 작은 소리로 다른 뭐 움직이지 못하죠. 그 집사님 눈물을 그려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가려운데 긁을 수만 있어도 좋겠습니다. 가려운데 긁을 수만 있어도 좋겠습니다. 제가 그럴 수만 있다면 말할 것도 없고요. 눈물을 글썽이면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걸어오셨죠? 이거 놀라운 축복이에요. 가려운데 긁을 수 있는 거,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감사한 거예요. 그거를 못 소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숨을 쉬고 있으니까 이거 공짜 같죠? 하나님 주신 이 공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요,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라. 그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그랬어요. 시편 50편 23절에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너가 뭐 나를 영광스럽게 한다, 뭐 나를 신앙이 깊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감사가 너한테, 진짜 너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니 그거 진짜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야,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아무리 내가 뭐 신앙이 좋고 뭐 목사고 뭐 다 하더라도 감사가 없으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이 가졌다고 감사합니까? 건강하다고 감사합니까? 너무 건강해도 있잖아요, 감사를 몰라요. 당연한 것은 내가 건강하니까. 여러분,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룬 사람 감사할까요? 아니에요. 진짜 감사는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생명 주신 주님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감사로 우리 인생의 답을 정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말합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런 거예요. 지금 내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주님 만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번 좀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 찬양을 아마 우리가, 저도 최근에 좀 이제 많이 우리 박경 목사를 통해 들어가지고 이 가사가 참 좋아요. 내 평생 신실하셨던 분, 내 평생 참 좋으셨던 주님, 내 호흡이 닿을 때까지 감사하리 주의 선하심을. 이 가사가 참 좋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감사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 에메테 하나님, 그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으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다 감사할 수 있었거든요.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 신실하셨다. 내 평생 신실하셨던 분, 내 평생 참 좋으셨던 주님, 내 호흡이 닿을 때까지 우리 결단인 거예요. 주의 선하심을 주님 앞에서 감사해요. 주 음성불 가운데도 어두운 밤에도 곁에서 이끄셨네. 다윗의 고백이 당신은 내 아버지, 헷세대 하나님, 당신은 내 친구, 에메테 하나님, 그 선하신 안에 살아왔네.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내 평생 신실하셨던 내 평생 내 평생 참 좋으셨던 주님, 내 호흡이 닿을 때까지 우리의 결단입니다. 주의 선하심을,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이 항상 내게 달려오네. 주의 선하심이 항상 내게 달려오네. 내 삶을 드려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이 항상 내게 달려오네. 내 평생 신실하셨던 분, 내 평생 참 좋으셨던 주님, 내 호흡이 닿을 때까지 감사하리 주의 선하심을. 우리 한번 이 시간 조용히 한번 기도하십시다.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겠죠. 다윗은 모든 여건이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수많은 아픔과 고난과 배신과 고통을 당했죠.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감사를 붙잡았습니다. 그 감사는 다윗을 다윗되게 했어요. 이 시간 한번 우리가 나는 과연 주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왔는지, 또 추수감사절 그냥 뭐 그렇구나 이렇게 지나가는지, 아니면 정말 내 마음 담은 감사를 주님께 드리고 있는지, 이런 많은 힘든 일들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오늘 우리 말씀 앞에서 한번 결단합시다. 주님, 제가 제 인생의 답을 감사로 정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우리 인생에요. 감사해, 감사. 어떤 상황 속에서 주여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면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면서 감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평생 신실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평생 참 좋으셨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진정 감사가 어렵습니다. 그래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감사의 글로 참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진정 감사를 드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생 신실하셨던 평생 하나님 아버지, 참주셨던 주님 호흡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욕심을 내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의 마중물로 묻기를 결단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감사를 결단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평생 참주셨던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원하는 원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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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주여 다윗처럼 우리도 아버지 앞에 감사로 인사를 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현재 고난이 있을지라도 작지 않았던 영광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감사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많이 받고 주여 우리 감사를 받아주시고 오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하옵니다. 오 하나님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셨던 분 내 평생 참 좋으셨던 주님 내 평생 참 주셨던 주님 내 호흡이 닿을 때까지 감사하리 주의 선하심을. 최근에 한 집사님이 그런 나눔을 하셨어요. 저하고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데 몇 주 전에 교회 오려고 아침에 출발했는데 마라톤이 있어가지고 4시간이 걸렸어요. 4시간 교회까지 오는데 4시간이 걸렸어요. 전에 같았으면 그냥 아이고 뭐 집에 가서 온라인으로 보지 뭐 다락방 아이고 뭐 한번 빠지지 뭐 그렇게 했을 텐데 4시간 걸려서 교회를 왔어요. 와서 예배드리고 다락방을 참여했는데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4시간 걸려서 와서 예배드리니까 더 큰 은혜가 되고 다락방에 나가니까 너무 은혜가 되더라. 그런 나눔을 했습니다. 그래요. 감사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의 여러 일들이 많을 테인데 우리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갈 수 있기를 바라요. 감사하리라. 할렐루야. 감사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감사를 보면서 우리 인생에 감사는 마중물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참 많은 고난 속에서도 다윗은 감사를 이미 인생의 답으로 정해놓고 그는 살았고 그 힘든 일도 감사로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참 거짓과 속임수와 악이 가득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슬프고 괴롭고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냐? 빨리 여러 가지 직장과 사업이 빨리 풀리기를 바라지만 쉽게 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다윗처럼 감사로 우리 인생의 답을 정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참으로 인자하고 선하신 하나님 붙들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 승리할 수 있도록 돌아가더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고 끝까지 신앙을 완주할 수 있도록 현재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심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결단을 받아 주시고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